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60장 1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화면이 잘못 기록되어졌는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리로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내용은 1절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 4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그 내용을 밝혀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만 있으면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방에서 몰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무역 그 상선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 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들이 부가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신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절보다도 우리를 더 신나게 하는 구절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모여들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이
열방에서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가 목숨을 걸어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뭐 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한번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빛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 빛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소명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빛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2절에 쭉 보시면 무엇이 빛인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생명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가 곧 빛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이 빛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정확하게 빛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가 빛의 실체이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정확한 가르침을 알고 나면 그럼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빛에 대한 성질을 보시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조각을 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적으로 그 사물이 반사하는 빛의 조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물이 반사하는 빛의 조각을 보는 것입니다. 달을 밤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달이 밤에 빛을 내지요. 근데 그 빛은, 달은 그 자체가 발광체는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서 그것을 반사하고 있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이 반사될 때 그 실체를 우리가 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정확히 보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졌을 때에 반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의 실체는 뭔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가 빛의 실체이고 말씀이 빛의 실체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될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조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 걸음 이제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빛인데,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뭐가 반사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모습이 반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를 반사시킬 수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그 빛이 나를 통해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어떤 빛을 통해서 내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빛을 받아서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의 빛을 흡수해서 반사하라는 겁니다. 반사할 때 누구의 모습이 반사된다?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반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의 비침을 받아서 예수의 모습을 반사시키라,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 바깥에서 식물을 키우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 전등불 밑에 화초를 이렇게 하나 키워도 화초가 그냥 자라기는 자라는데 자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화초가 어떤 방향으로 자랍니까? 빛을 향해서 자랍니다. 그게 화초 모든 자라는 식물들의 특징입니다. 빛을 향해 고개를 내밉니다. 빛을 향해서 고개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식물들이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여서 고개를 내밀고 그쪽으로 빛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빛을 향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기울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빛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빛을 향해 고개를 향하는 것처럼,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식물 그도 해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빛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본능적으로 빛을 향한다는 것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 인간은 고개를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또 대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또 그런 일에 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술, 담배 문화입니다. 군대를 가거나 또 아니면 직장에 이제 입사를 하거나 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 술, 담배 문화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죠. 그러면 크리스찬인데 직장 들어가면 술, 담배를 회식 자리나 가면 권하지요. 또 대학생들도 대학교에 가면 또 대학생이 되었다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술, 담배를 이제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어떤 회식 자리인데 가면 술, 담배를 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들에게도 술, 담배를 권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은 과거에 참 그런 일들이 참 심각하게 있었죠. 당연히 술, 담배를 권하게 되어지죠. 저도 과거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술, 담배를 군대에서도 권하지요. 근데 처음엔 거절하면 오대 쫄병이 고참이 권하는 술을 담배를 거절해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끝까지 이제 거절을 하지요.
그러면 순간 그 앞에서는 이제 뭐 욕설도 하고 때로는 뭐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군대 생활 때 기억이 아주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보면 뒤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정말 저거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다. 우리가 아는 어떤 누구는 뭐 교회 다닌다 해도 다 뭐 예수 믿어도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잘만 하던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것이죠. 그만은 가짜다. 저 사람 진짜다.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진짜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이제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업상 어떤 일을 하다가 사장이 그 크리스찬 부하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불의한 일을 시킵니다.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사장이기 때문에,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인 크리스찬에게 시키는 거, 이걸 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크리스찬 부하가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부정한 일을, 이 거짓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사장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아니, 내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 받아 먹고 살면서 사장이 시키면 해야지. 혼자 잘난 척 안 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만큼은 이 거짓된 일을, 이 불의한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은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장이 100%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내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본성은 야, 진짜 사람을 만났구나. 진짜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진짜를 찾았구나.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사람을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예수를 닮은 그런 인간을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사실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이고 부수적이고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면 재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하더라도 인재가 몰려들면 그 이후에 재물이 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인재가 몰려드는데 그 회사가 망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몰려들면 당연히 모든 재물이 함께 몰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주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늘 범죄하고 죄짓고 죄를 먹고 살면서 자신들과 똑같이 죄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인 이상 주목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빛을 발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 세상이 교회를 지금 외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외면하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볼 때에 그들이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본능적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하면 아유 그래도 세상 살려면 어떨 수 있나 같이 어울려야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어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는 그들이 결국 거부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나쁜 인간, 가짜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이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돌았으면 그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믿고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반사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이상 본인은 아무리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제 맘대로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 이상 본능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주목하지 않는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아도 본능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 예수의 모습을 반사하는 자, 진리에 따라 사는 자, 거짓으로 살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찾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과거 로마 시대에 3%도 안 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귀족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며느리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살면서도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귀족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 급격하게 복음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반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사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당연히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본능적으로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면, 사람이 몰려오면 재물은 그 뒤를 따라 덤으로 따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 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가? 왜 지금 이 땅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를 사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비추는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반사하면
사람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력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 저녁 8시부터는 우리 금요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우리 함께 우리 참여하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